내로남불 1, 2부 때 이렇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내로남불이 무슨 말인지 모르셔서 힘들어 하셨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이 신조어더라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것이 뭐 솔직히 정치계에서 너무 회자되는 단어라서 너무 익숙한 단어라고 생각하고 제가 썼는데, 어쨌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이 내로남불, 이제는 뭐 보통 명사같이 쓰여지는 단어가 되었는데요. 제가 왜 이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달았냐면, 다른 명령, 예를 들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렇지만 정당방위는 살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집안에 칼 들고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강도와 싸우다가 여러분이 강도를 해했습니다. 그거는 살인이 아니에요. 정당방위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가로 열고 예외가 있는 거죠. 또 거짓말하지 말라. 맞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들의 생명을 지켜줬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왜 거짓말했냐? 거짓말 아닙니다. 어떤 분은 white lie도 lie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맞아요. 우리 최대한으로 거짓말하지 말지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둔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로 안에 예외가 있어요.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는 괄호 안이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if 가로 열고 시부모님에게 핍박을 받으면 간음해도 된다. 이런 말 없어요. 정당방위면 상대방을 죽여도 된다.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렇지만 간음하지 말라. 남편이 나에게 무심하거든 해도 된다. 이런 말 없어요. 나의 상황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외로워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럴 때는 간음하라. 그런 말 없어요. 내로남불, 통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명령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들었거니와 you have heard. 들었지. 당연히 어디서 들었을까요? 제7계명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너희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너희들이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오늘 이 산상설교에서 풀어 설명하시는 거죠. You have heard.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한 2가지 정도로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대할 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2가지의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 자체,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에요.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깔려 있고요. 특별히 동양적인 그리고 유교적인 배경에서 자라온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서의 성, 섹스는 굉장히 은밀하게 뒷골목에서 은폐하는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일같이 여겨지는 경향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솔직히 요즘은 상대적으로 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너무 노골적이고 비성경적인 성교육을 시켜서 문제인데, 적어도 제가 자라왔던 그 배경을 생각하고 우리 저보다 연세가 드신 분들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성교육이라는 것은 듣도 보지도 못할 거죠. 성교육, 섹스 에듀케이션하고 여러분 받아보신 적 있어요? 학교에서 섹스 에듀케이션하고 받아보신 적 있나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킨더가든부터 받아요. 섹스 에듀케이션하고 받아요. 근데 우리는 정작 받지 못하죠.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이죠. 기껏 받아봤으면 도색 잡지나 좀 불순한 먼저 앞서가는 친구를 통해서 은밀히 그냥 대충 성교육을 받았지,
긍정적이고 밝고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거를 공개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최고의 철학책이라고 여겨지는 책을 쓴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간음을 했다면 스스로 자기의 제어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이성적 합리성을 잃어버리고 짐승의 수준으로 강등되었다 말할 수 있다. 짐승의 수준, 애니멀 레벨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당연히 제어력을 잃어버렸겠죠, 간음을 했다면. 그런데 그 상황을 짐승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 섹스가 짐승, 또 부정적인 그런 카노테이션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성의 눈을 일찍 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 어렸을 때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호기심을 가진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을 나누기 시작하면 너 밝힌다, 너 이렇게 밝히냐 부터 시작해서 너 야하다, 심지어는 너 발랑 까졌다, 태도가 되바라졌다는 뜻이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아이들도 이런 것을 호기심을 표출하다가 이거 호기심을 갖는 자체가 밝히는 거고 야한 거고 발랑 까진 거고,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개념을 아이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은 섹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 이것처럼 아름다운 선물이 없을 거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심지어는 성을 예찬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내가 아가서 강해를 하는 날이 오겠죠. 아가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염소떼라는 말 때문에 약간 그렇긴 하지만 상당히 정말 정감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약간 좀 더 새 번역으로 제가 바꿔서 3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대의 입술은 붉은 실 같고 그대의 입은 사랑스럽구나. 너울 속 그대의 붉은 반으로 쪼개 놓은 석류 같구나. 정말 멋있지 않아요? 그대의 가슴은, 그대의 유방은 나라꽃 밭에서 풀을 뜯는 한 쌍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나의 신부야, 달콤한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나를 즐겁게 한다. 그대가 풍기는 향내보다 더 향기로운 향기름이 어디 있느냐. 나의 신부야, 그대의 입술에서는 꿀이 흘러나오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고여있다. 흥분되죠? 나의 신부는 문잠긴 동산, 덮어놓은 우물, 막아버린 샘. 그대의 동산에는 석류의 온갖 맛있는 과일, 고벨꽃과 나도풀. 그대는 동산에 있는 샘, 생수가 솟는 우물, 레바논에 흐르는 시냇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솔직히 야합니까? 야해요. 그렇지만 이게 좀 저급한 게 아니라 하이라이트이 되면서 오히려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이라고 하는 선물은 이렇게 아름답게 부부의 사랑과 교감을 나누는데 쓰여지는 귀한 것이죠. 아기를 낳는 데만 쓰이는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성은 부정적인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You have heard. 이게 뭔가 쉬쉬하고 뒷골목에서 어둠 속에서 은밀히 음지에서 행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해는 이런 겁니다. 육체적인 간음만 간음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간음을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간음, adultery. 간음은 이런 거예요. 결혼 밖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나 혹은 테두리, 혹은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딱 선을 그어놓은 이 울타리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 이게 간음입니다.
성적 행위는 이 울타리 안, 결혼 안에서 있어야 돼요. 미혼이든 이미 결혼하셨던 결혼 안에서 해야 되는데 결혼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간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You have heard,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냐? 이거를 육체적인 관계에서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관계에서만 적용해서 나는 다른 사람하고 육체적 관계를 한 적이 없어. 고로 나는 이 간음죄에서부터 자유로워.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명령에 저촉받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너희들은 그렇게 들었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부분을 육체적인 영역에서 마음의 영역까지 확장하셨어요. 자, 28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번역인데요. 새 번역 혹은 실은 이전 개역 한글에서도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제가 왜 이 번역을 보냐면 순서가 바뀌었어요. 저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자,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이게 먼저예요. 여자를 보고, 그 다음 두 번째,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그 여자와 간음했다. 자, 아까 개역 개정 보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단계 음욕을 품는 단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섹스라고 하는 이 간음의 문제를 섹스라고 하는 육체적인 관계에만 한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마음의 영역까지 이거를 확장해서 거기에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가 마음의 영역까지 또 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도 내가 칼로 사람을 죽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 stupid, you fool, 이 바보, 멍텅구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You murdered them already.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도 육체적인 영역에 한정된 게 아니라 마음의 영역까지 익스텐션된 명령이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내시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 마음의 영역이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설사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는 섹스라 할지라도 마음의 영역,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서도 강압적인 강간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강간은 죄예요. 엄청난 죄예요. 그런데 마음의 영역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서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마음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으면 버젓이 부부관계에서도 강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남자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요. 주로 상대적으로 남편들이 아내보다 이 마음의 영역까지 간다는 걸 잘 이해를 못해요. 남편들은 야수처럼 덮치고 물어뜯고 포효하고 화염총을 쏘가면서 산을 한꺼번에 태워버릴 듯이 달려듭니다. 그러나 아내들은 섹스는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아내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이라고 하는 이 선물은 둘 사이의 교감의 문제예요.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정말 로맨틱한 시간이에요.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한 야수가 먹이를 찾아 나서서 그냥 잡아먹고 배만 채우는 시간이 부부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선물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하나님이 원래 쓰고자 하는 대로 써야 되는데 부부라고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육체적인 관계뿐 아니라 마음의 관계까지 익스텐션하면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영역이라는 부분이 자꾸 잊혀지는 거예요. 섹스라는 것이 그냥 육체적인 영역으로만 국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you have heard, 여러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영역에도 이것이 저촉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여자를 범했다, 간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는 1단계와 음욕을 품는 이 두 번째 단계가 있거든요. 이거를 마틴 루터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는 you cannot do anything about it. 그냥 새가 날아가는 걸, 이건 보는 거예요. 즉 아름다운 여자를 보았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아름답구나 하면 돼요. 예쁘구나 그러면 돼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근데 음욕을 품는 단계는 달라요. 이거는 그 새가 머리 위에 와서 둥지를 틀어. 근데 둥지를 트는 건 여러분이 쫓아낼 수 있어요. 둥지 못 틀게 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음욕을 품는다는 말은 머리에 둥지를 틀게 놔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단계가 있고요, 음욕을 품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거 보는 거를 appreciate 하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와우, it's beautiful. 이쁜 여자, 여러분 저도 이쁜 여자를 볼 줄 알아요. 믿어주세요. 그렇지만 머리 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둥지를 트는 거는 뭐예요? 뭐 하는 거죠? 그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는 이제 묵상을 시작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는 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털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둥지 트는 거는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오해를 두 가지를 짚고 나서 솔직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방을 이렇게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간음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처방을 주시는데요. 저는 이 보는 것에서 2단계 음욕을 품는 단계 요 고리를 끊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입술로 하신 말씀이에요. 29절에 보니까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단계 보는 것에서부터 음욕을 품는 이 단계로 가는 걸 끊어야 되는데, 이 묵상하는 이 음욕을 품는 이게 시간이 이게 꽤 긴 시간이거든요. 지나가는 걸 휙 지나가면 끝나지만 막 거기에 이렇게 몰입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라 했지 누가 그런 거 묵상하라 그랬어요? 막 거기에 묵상하는 시간이 드니까 음욕을 품는 already 간음한 자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야동을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동 묵상이잖아요. 의도적으로 묵상하겠다고 보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거 그냥 지나가는 거는 그거에 어쩌겠어요? 예쁘다, 끝. 그렇지만 야동, 포르노는 묵상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안 되냐면 눈을 빼버리듯 손을 잘라버리듯 끊어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포르노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 엔터프라이즈가 얼마나 큰가 한번 이렇게 봤는데요. 그 맥도날드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든 여러분 배고프면 살 수 있는 맥도날드, 흔하게 보이는 맥도날드 플러스 코카콜라의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게 포르노 이 야동 비즈니스더라고요. 왜 이렇게 잘 될까요? 이 비즈니스가. 아니 맥도날드하고 코카콜라 합친 것보다 더 장사가 잘 되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잘 돼요? 보잖아요.
우리가 보는가 봐요. 성도는 보지 말아야 된다고요. 오늘부로 끊으세요, 다. 그거 보는 남자는요, 여자에게 속으로 무시당하는 거 아셔야 돼요. 아내가 참고 있는 거죠. 버젓이 그걸 보고 있으면 남편의 자격과 권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내들이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그거 보는 순간에 당신은 더 이상 내 남편 같지 않다고 반드시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런 걸 참고 계세요? 모든 남자들이 다 하니까 다 하는 거구나, 내 남편도 하는 거구나 하고 뭐에 그런 걸 봐주고 계세요? 한심하게. 존경하지 않잖아요. 야동 보는 남편을 누가 존경해요? 남자는 존경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야동 보는 순간 그 존경이 여러분과 상관없는 단어가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묵상하는 시간, 보는 시간, 이거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처방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다른 명령에는 이런 말을 안 하는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해석하시면서 지옥 얘기를 2번 하셨어요. 백체 중 하나를 잃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손을 잘라내더라도 백체 중에 하나를 잃고라도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훨 좋다. 지옥 얘기 2번 얘기했다니까요. 이 일을 당연한 듯 생각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남들도 다 하니까 김 집사도 하더라, 이 집사도 하더라, 그러니까 나도 해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버젓이 행하면 지옥이 눈앞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협박 공갈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문제 극복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직해야 돼요, 사람이.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무너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간음 문제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긴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혼한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이 우리의 가정을 흔들어 붕괴하기 위해서 치고 들어오는 이 간음의 이 죄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무너지고 우리 자녀들은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오욕을 남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부간의 사랑 망가진 거는 고사하고 말이죠. 가정이 통째로 무너져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요. 지옥의 현실이 눈앞에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 목사님, 나는 이게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고칠 수 없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고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고쳐야 돼요. 저는 중독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야죠. 알코올 중독도 고쳐야 되고, 니코틴 중독도 고쳐야 되고, 아편 중독도 고쳐야 되고, 당연히 성 중독도 고쳐야죠. 고칠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저는 가정적인 대책을 얘기하고 싶어요. 가정적으로. 왜냐하면 가정이 이거 문제가 들어오면 가정이 붕괴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적으로 이 간음죄에서부터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는 온 가족이 매일 큐티하는 거예요. 매일 큐티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우리 애들은 교재가 없으니까 우리만 할게요. 그래서 애들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베델교회가 이 큐티 교재를 우리 청소년, 어린이, 그 다음에 심지어는 미취학 아동인 우리 새싹 교재까지 다 영어로 번역했잖아요. 그래서 출간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온 가족이 한 말씀으로 같이 큐티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왕도가 없더라고요. 시편 119편 보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뿐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부모와 함께 자녀들이 큐티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스스로 큐티하는 걸 보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안심하셔도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딸이 고등학교 때 스스로 큐티하는 거 보고 안심했어요. 아, 이제 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US News and World Report라고 하는 잡지가 있죠. 제가 자주 보는 잡지입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 거기 보면 이제 대학 랭킹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는데요. 거기 보니까 NYU 대학의 교수님께서 이런 그 아리클을 쓰셨어요. 킨더가든에서부터 12학년까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냈는데 계산해 보니까 13,000시간이에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13,000시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이들이 TV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16,00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필터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그 수많은 성적, 타락한 그런 내용물들이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속에 어떻게 이게 침투해 들어갈지는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어요? 근데 그 뭐 드라마나 뭐 여러 가지의 폭력성, 선정적인 내용은 관두고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광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비트윈 드라마 속에 나오는 커머셜까지도 얘기하는데 커머셜에도 얼마나 선정적인 것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예를 들었는데 제가 그 중에 3가지만 뽑아왔어요. 첫 번째로 이 치약 광고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치약 광고를 이렇게 내. Give your mouth sex appeal. 이 치약을 쓰면 여러분의 여기에 갑자기 섹스 어필이 일어나.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면도 크림 광고. 저도 이게 면도 할 때 이걸 쓰거든요. 그리고 저도 레이저를 아직도 써요. 전기를 안 쓰고 레이저를 쓰는데 광고를 저렇게 합니다. Take it off. Take it all off. 뉘앙스가 느껴지니까 벗어라. 다 벗어라. 네. 왜 이렇게 광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빨래비누. The stripper. 세상에 빨래비누 때를 벗기는 건데 왜 갑자기 바에서 여자들이 옷 벗는 여자의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광고하느냐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유튜브 광고도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도요. 내가 보니까 이상한 거 많이 뜨더라고요. 유튜브만큼은 아이들이 보는 거는 안 되는데 유튜브도 보니까 가끔 옆에 광고가 뜨는데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뜨더라고. 그거 한번 클릭했다가 자꾸 그 레코멘드 하는 이상한 게 떠가지고 이게 왜 뜨지? 그랬더니 그걸 봤기 때문에 떴대. 그래서 내가 이거 본 거 아닌데. 내가 오해를 받았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 유튜브 무슨 광고가 무슨 레코멘드가 뜨는지도 한번 가끔씩 보세요. 야한 거 보기 시작하면 야한 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16,000시간을 이 스크린 앞에서 보내는 이거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거든요. 이 노출을 줄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까요? 얼터너티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얼터너티브.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더 좋은 하나님 앞에 쓰는 거죠. 인터넷 스크린 앞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쓰는 큐티를 부모와 함께 훈련 받아야 되는 거죠. 저 큐티 할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교회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적으로 이 간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실은 간음 문제가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셀 모임을 해라. 셀 모임에 조인해라.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셀 모임에 들어가면 일단 영어로 얘기할 때 그 accountability가 생겨요. 셀 모임에 들어가면 여러분 말씀을 나누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잖아요. 내가 찔린 부분도 나누잖아요. 오늘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에 내가 많이 찔렸다고 회개하는 얘기도 나누시잖아요. 자, 그게 accountability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가 나누어지잖아요. 그게 accountability예요. 그래서 셀 식구들이 서로 점검해 주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절대로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의 어떤 부끄러움을 노출하는
위험이 있는 거 맞아요. 내가 이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이것이 가십이 돼서 뒤돌아와서 내 뒤통수 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실은 셀 모임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연약함을 나누는 것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속에 있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야 자기의 아픔과 기도의 제목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내가 이번 주에 수술을 받으면 얘기하잖아요. 우리 수술 받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워킹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에게 기도 부탁 많이 하시잖아요. 목사님 제가 수술 받습니다. 오늘도 제가 수술 받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왜요? It works. 기도가 역시 통하더라고요. 우리 셀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 주니까 훨씬 더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회복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너무 많이 체험하니까 서로 기도 부탁하듯이 실은 마음에 받는 유혹의 문제, 특별히 이런 간음의 문제, 이거 끄집어내야 해서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내가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유혹을 받았던 셀 식구가 또 얘기해 줄 거 아니야. 나도 그런 유혹을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극복했다. 아, 그렇게 극복했군요. 전 케이블 TV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케이블 TV 보지 마세요. 케이블 TV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야한 영화가 유혹이 되면 케이블 TV 끊으세요. 그냥 끊으세요. 어떻게 해요? 눈을 뽑아 내버리듯, 죄 짓는 손을 잘라 내버리듯 TV를 뽑고 케이블 서브스크립션 하는 거 뽑고 캔슬하고, 그리고 식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아내에게 나누세요. 남편하고 나누세요. 여보, 나 이거 힘들어. 좀 같이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배우자로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정모함은 자녀들하고도 나누세요. 큰형이 동생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희 집은 저러도 그랬어요. 큰형이 동생이 호기심 갖고 그런데 유혹받으니까 야, 들어와. 그래가지고 같이 보면서 이게 이렇게 더러운 거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게 아니야. 형이 동생을 가르치더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나누면서 같이 극복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이 가운데 간음의 문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관계인데 결혼이라고 하는 밖에서 이런 관계를 지금 아직도 현재 진행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끝내셔야 돼요. 오늘 걸어 나가면서 끝내셔야 돼요. 계속 진행하면 또 이런 문제가 또 생기면 또 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시면 지옥이 여러분의 눈앞에 현실로 있을 거예요. 어떻게 끊어야 된다고요? 아플 것 같은데요? 상처 줄 것 같은데요? 무슨 눈을 뽑아버리든 손을 잘라버리든 오늘로 당장 끝내십시오. 제가 그 영업한 교재 나오는 걸 기념을 해서 우리들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집회라는 자체를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하니까 집회를 할 수가 없었다가 이번에 이제 하는데 온라인으로도 해보자 하라고 시작했다가 이제 한국이 현장도 열리면서 이제 집회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집회라는 거를 그 교회가 세워진 지가 18년 되셨는데 18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 대접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교인들이 해본 거예요. 제가 그런 영광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다른 우리 교회도 뭐 강사님 오면 우리 성도님을 많이 대접하지만 이번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게 강사 대접을 하고 나오면 그 강사 대접하는 분에게 그 김양재 목사님이 이 강사님에게 간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그분들의 간증을 다 듣는 거예요, 제가. 근데 하루는 어떤 분이 저를 대접해 주셨냐면, 그 교회의 새가족 팀장을 맡은 장로님이 저를 대접해 주셨어요. 정말 너무 인자하게 생기신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두 네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저하고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데, 이렇게 먹는데 이제 기도 끝나는데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장로님 간증하세요.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예, 저는 여러분에게 그 병원을 얘기하면 다 아는 병원인데, 모 병원 원장입니다.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4번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밥을 먹다 몇 번이요? 4번 바람을 와. 어쨌든 얘기하다가 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새가족 팀장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이 오면 그를 매주일마다 저는 모 병원 원장이며 이 교회 장로인데 4번 바람을 핀 장로입니다. 이거를 매주일마다 하는 거예요. 지난 15년 전에 끝난 얘기인데 15년 동안 매번 새가족이 오면 저는 4번 바람 핀 장로입니다. 이거. 여러분도 지금 웃으시지만 기가 막히니까 아니라다 하니까 힘이 들 것 같아. 와, 이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서 자기도 참 할 수 없을 거라고 담임 목사한테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병원의 의사를 전도해가지고 데려 나왔어요. 근데 그 의사 앞에서 나는 4번 바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15년 전에 끝난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 every Sunday 하는 거예요. 새 가족에게. 그래서 힘드시겠어요? 그랬는데 그 옆에 권사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하얀 투피스를 입고 오셨는데 그 아주 예쁘장하게 생기신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안 하면 이 사람 벌써 또 바람 났을 거예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수긍이 가는 게 여러분이 늘 넘어지는 문제는 늘 넘어질 때마다 색다른 문제로 넘어지지 않아요. 같은 문제로 넘어지실 거예요. 내가 자꾸 말 실수하고 분노의 문제가 있으신 분, 내가 이 말이 문제야. 이 화를 참지 못해서 문제야.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요. 그런데요, 또 순간에 보면 또 넘어지는 게 그 말과 자기의 그 성깔, 죽이지 못한 그거에 또 넘어지더라고요. 욕심의 문제에 넘어지는 사람은, 돈 문제에 넘어졌던 분은 또 돈 문제에 또 나중에 또 넘어지더라고요. 계속 그 문제를 집요하게 찾아오는데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성적인 문제에 연약해서 늘 넘어지는 사람 또 성적인 문제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4번 바람났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 자기가 이런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면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아니, 그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말씀이 실은 제가 퀘션을 던졌었거든요. 그게 풀리더라고요. 그게 야고보서 5장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게 단순히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질병을 위해서도 이게 워킹하는 원칙이라는 것이 드디어 수긍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이구나.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15년 전에 끝났던 그 죄를부터 나를 지키는, 오늘도 나를 지키는, 오늘도 사탄이 밀가루 부르듯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이 작금에 나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탄이 여전히 나의 연약한 그 치부를 치고 또 들어올 텐데 그 연약함을 지키고 이 간음죄에서부터 우리를 극복하게 하는 것은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게 능력이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창피하죠. 자기 죄를 얘기하는 게 창피하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발가 벗기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 주셔서야 여러분이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다면 여러분이 뭘 더 근사한 죄인인 척 할 필요 없잖아요. 나는 그래도 교양 있는 죄인입니다 랄 척 할 필요 없잖아요. 나는 맞습니다. 바람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홀라당 벗겨지셨잖아요. 이 죄의 고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료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잖아요. 사진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중요한 부위가 다 가려져 있어요. 어떤 성화를 봐도 다 가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학자들은 압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인 중요한 부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 벗깁니다. 홀라당 다 벗깁니다. 바로 여러분이 죄를 고백할 때 느끼는 수치와 부끄러움, 그 이상의 천배 만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발가 벗겨지셨잖아요.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내 눈앞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죄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넉넉히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가 죄를 고백할 때 창피한 것만큼, 아니 그 이상, 그 수천 수만 배 이상 예수님이 홀라당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간음죄를 해석하시는 주님의 말 앞에 떳떳하게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누가 나는 간음죄에 적용되지 않는다, 나는 이 죄로부터 자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바로 간음죄를 지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영화 야한 거 하나 봐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플러그를 뽑아야 되고 케이블을 끊어야 되고, 그것이 안 돼서 아내와 고백하면서 격려를 받아야 되고, 신뢰하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나의 죄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해 주세요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나를 위해 참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오늘 나를 또 저 부끄러운 시궁창으로 쳐넣으려고 하는 이 어둠의 유혹들을 넉넉히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큐티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다면 연약한 가정을 위해서 큐티 교재 사서 전도용으로 주세요. 10권 사서 1권 쓰시고 9권 전도하기 위해서 나누세요. 이게 가정을 지키는 길이라고. 자녀들과 큐티하시라고. 그리고 셀 모임에 조인하세요. 신앙생활 혼자 해서 승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같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나누시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는 자로, 천국을 향하여 순례하는 자로 같이 손붙잡고 갈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제 무시하시면, 다 죄 짓는 거 괜찮다고 하고 지금도 뻔뻔하게 그 죄를 짓고 계시면 주님의 경고, 지옥이 눈앞에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문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 승리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